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드디어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묵상을 하는데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와 에베네셀 하시고 또 임마누엘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좀 드리면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걸어올 때 보면은 시원합니다. 바람이 시원해서 아주 상쾌하고 낮에는 아직 덥지만 그래도 이 계절도 지나가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간다. 지나간다. 끝이 있다. 그렇죠? 고난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큰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묻었던 여름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저도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 다음 주 한 주는 좀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쉼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도 사실 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어디 뭐 기도원을 갈까, 어디 뭐 수양관을 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저 자신과의 싸움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설악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산에 한번 올라가서 올라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근데 막상 이제 산으로 좀 한번 타보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 한 주는 개인 묵상으로 우리 공동체 방에는 이제 묵상의 파수꾼들이 묵상 본문을 올려주시고 또 묵상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한 주 동안에는 이 공간에서는 따로 새벽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셔서 이곳에서 좀 새벽을 깨우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죠. 비밀번호는 아무나한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죠. 동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야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환에도 예배당 안에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심정으로 오셔서 기도해도 좋겠다. 필요하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14장의 어제 말씀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고백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도 믿음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을 보았다. 고백적 신앙인 거죠. 신앙은 반드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갑자기 어디다 툭 튀어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그 제자들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 것 아닙니까?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글이나 그림이나 노래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삶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왕과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신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주권 고백하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신앙 소속의 가장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갈의 마지막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세이비어로만 고백하면 안 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이 주인 된 날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매일교회로 지은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주월, 주화, 주수, 주목, 주금, 주토, 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모든 날의 주인이 주가 되게 하자. 모든 시간에, 모든 영역에 예배당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방도, 우리의 거실도, 우리의 부엌도, 우리의 일터도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다닙니다. 선교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뭘까? 선교의 가장 정확한 정의, 저도 선교사 출신인데 오랫동안 고민한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다라고 제가 선포하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운다. 예배하지 않는 영혼이 예배케 한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는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하는데 누구까지, 어디까지 예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서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위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항상 예루살렘을 쳤던 북쪽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절 보세요. 만일 애굽 족속에 나옵니다.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절 몇 절을 보시냐? 21절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 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기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요즘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블레셋 땅이죠. 자, 여기가 가나안인데 위쪽으로는 뭐냐면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뭐냐면 그 유명한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에요. 역사에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렇죠? 인더스 문명은 이제 거기 지금의 인도 거기에 딱 갇혀 있었고 네팔 정도까지가 힌두 문화, 인더스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황하 문명은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기는 이제 고비 사막을 못 넘어서 성 쌓는 문화로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한 가지 문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서구 문명. 지금도 전 세계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문명의 흔적이 또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제일 영향력 있는 거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항상 치러왔던 민족이 물론 애굽도 있지만 여기 애굽도 나오지만 대부분 뭐냐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다 이쪽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너희는 북쪽도 아니고 이 남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고 애굽 문명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그림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미 이 가나안에 강력한 칠족 속이 있고 전부 다 이 위쪽에 세면 위쪽에 조공을 바치고 벌벌 떨고 아래쪽에 세면 아래쪽에 벌벌 떨고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 위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고 아래쪽은 아프리카예요.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세요. 여기는 통로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복의 통로의 자리예요. 여기다가 뭘 심어 놓으면 위에서 쳐들어왔다 데려가고 밑에서 쳐들어와서 데려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전쟁도 많고 굉장히 갈등도 많은 곳이지만 여기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세웁니다. 근데 전혀 평화가 없어요. 맨날 전쟁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복음을 심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그림입니다. 이 선교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구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의 문제예요. 알렉산더가 차지하냐, 누가 차지하냐. 맨날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도 맨날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다가 복음을 탁 심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12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주로 바벨론, 아수르,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라들, 또 애굽도 있지만 주로 북쪽 나라들이에요. 자, 재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괴롭혔던 나라들 다 마지막에 그날에 재앙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6절 읽었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뭐하러 온대요? 경배도예요. 자, 그러니까 재앙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경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경배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비가 안 내리면 뭐예요? 재앙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할지라도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절에 보면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보세요.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게 원자폭탄, 핵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죠? 막 눈이 확 들어가고 막 살이 확 다 녹아오면서 없어지는 그런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그 열기로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딱 그 그림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거 핵폭탄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 날에 핵폭탄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교했던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이 썩어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썩어진다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몸을 썩어질 몸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몸을 뭐라고 그러냐면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날마다 부패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썩지 않을까? 왜 썩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구절, 요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옆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썩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땅에서 썩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썩으면 물이 막 이렇게 척척척척 있고 막 이런 썩음이잖아요. 이 무더위, 물이 많으니까 썩는 느낌이 막 질퍽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동에 썩는 거 뭘 봐야 되냐면 미라 보세요. 미라. 너무 건조해가지고 썩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썩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재앙인 거죠.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이게 비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시체라도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셔가지고 잘 장사 지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이유가 이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하냐, 예배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선교한다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곧 뭐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는 환상의 언어, 상징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말하지만 결국 뭡니까? 예배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걸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재앙이 내리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중심에 뭐가 있냐? 옛날에 이제 천주교 이 구교는 여러 가지 이 칠성찬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안에서 뭐 향을 피우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이 예배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이렇게 중심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예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리 예전에 주보를 보면 주보의 순서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잘 알아요. 묵찬, 기찬, 설기찬. 목사가 신학교 가서 예배학을 배울 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도, 찬송, 묵찬, 기도, 묵찬, 기찬, 찬양, 설교, 기도,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묵찬, 기찬, 설기찬. 이게 주보의 전통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의 내용이 뭐냐면 묵도와 묵상이죠. 그다음에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성은 뭡니까? 하루 두 번 묵상, 주야 묵상. 이걸 하루 종일인데 힘드니까 두 번만 하자. 주야로 시작도 끝도 묵상하자. 두 번째, 다니엘의 세 번의 기도. 세 번째, 뭐예요? 시편 119편에 온전한 찬양 7번. 그래서 묵기찬 영성이에요. 매일 교회 영성은 묵기찬이야.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만 해. 그래서 우리 구호가 있죠. 매일교회 할렐루야 기기기 찬찬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을 예배하며 산다는 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하며 사는 삶이에요. 묵기찬의 영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묵기찬으로 힘찬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뭘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벌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형식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뭘까? 그 안을 파고들면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묵기찬을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치 성전을 세웠다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수 셈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맞죠? 그러면 묵기찬, 나 오늘 묵상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오늘 찬양 7번 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도 읽읍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전을 예루살렘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세웠는데 셈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묵기 찬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으면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면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컵에 담겨야 됩니다. 컵이 없이는 물은 담기지가 않아요. 근데 컵만 덜렁이고 물이 없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만 있다고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돼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 할지라도 고프가 없으면, 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기찬의 영성이라는 형식,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육체만 있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생수의 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구원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관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 족속 18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대. 초막절이 지킨다는 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형이에요. 초막이 뭐냐면 좋은 집에 있다가 그날은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요. 텐트가 뭐냐면 막 나뭇가지 이런 거죠. 버드나무, 뭐 감람나무 이런 나뭇가지 꺾어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 다 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가보면은 막 이렇게 나뭇가지 해가지고 야 캠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 밖에서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고생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 초막절 이거예요.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6.25 전쟁 기념날 뭐 이런 것처럼 주먹밥 해먹고 이런 것처럼 가서 고생하는 날이에요. 지금 한 9일 하는데 그걸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6월절 하잖아요. 고생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뭘까요?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우느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잖아요. 성도들 보면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중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11조라는 신앙 고백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보호막을 펼치는 거거든요. 방패와 성벽을 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 보호막, 방패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이 거룩할 성에 정결할 정이에요.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을 합쳐놓으면 이게 성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이 성결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는 다 뭡니까? 정치제도예요. 그 교회의 조직이 뭐냐? 장로제다, 감리제다. 근데 성결교회는 유일하게 모든 교단 중에 삶의 어떠함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 장로교나 감리교는 다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미랄이 되셔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선결교단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교단이 선결교단이에요. 홀리네스 처치. 물론 웨슬리안의 영향을 같이 형제 교단이지만 이 감리교와 형제 교단이지만 선결교단은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청년이 일본에 건너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동양 선교에서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에서 그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사람들 모아다가 전도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교단이 된 선교단체가 교단이 된 아주 그런 케이스예요. 토종 토종이에요, 토종. 선교교인이 되신 것을 기뻐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엔 장로교회 간판고로에 사람들이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스스로 싹튼 하나님이 하셨죠. 은혜인 거예요. 이 여호와께 성결. 부정이 그냥 그렇게 성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정이 한번 씻어야 돼.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 내용까지 꽉 차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거룩이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는 거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 이게 난지 여호와 영인지 헷갈릴 정도로 둘이 같은 상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부정이 그래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됐어요. 우리가 성결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막 공로를 쌓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 삼아주겠다 이런 뜻이야. 여겨주심, 삼아주심이에요. 거룩으로 여겨주시고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고아인데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거룩도 똑같아요. 거룩이 아닌데 부정인데 부정을 거룩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역사를 일어나요? 정결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여기 신천지가 4, 5층입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맞잖아요. 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어떤 열망이 올라오냐면 아니 진리가 거짓을 두려워하면 어떡하지?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거룩이 부정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거룩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갑자기 이 마음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무슬림 땅에 복음도 전하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천지 있다고 피하면 그게 도대체 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정의 산도 있었고 이런 영적인 전쟁도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제일 이 에일리네 뜰에서 저희한테 여러 번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신천지 위장교회인 줄 알아요. 간판을 붙였는데 간판이 5층에다 붙였잖아요. 5층이 신천지예요. 우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여기는 환경 미화지구예요. 나라가 간판을 5층까지밖에 못 달아요. 야, 이 간판 어떻게 할 것이냐. 5층에다 달아놓으면 신천지는 왔다 뽕이지 그냥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달아주니 얼마나 좋아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교회 간판이라도 너희가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저것을 보면서 그렇게 본 사람 몇 명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일날 뚫고 올라오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신천지 꽉 차는데 그 사이에 요거 타고 타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도 못 만들고요. 밖에 예배 시간도 못 붙여요. 제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가 빠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예배. 사나 죽으나 예배.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라도 하겠다, 예배. 여기 올라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더니
미랄대학교 교장 선생님, 여기 미랄대학교가 있는데 미랄대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싸우겠다고 여기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교회가 살아나는데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가 얘기하더라고요. 애인네들을 무슨 엄마들 무슨 뭐 아파트너에 글이 올라왔대요. 신천지 유장교회라고. 애인네들에 우리 성도가 딱 한 가정 살아요. 한 가정. 거기서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조사하고 다 해봤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이러면서 썼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새벽을 깨우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예배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성결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말 방울과 밥솥까지 성결해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으로 삼아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칭의,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이 아닌데 우리가 복이라고 말해요. 그럼 복이 저주를 만나면, 축복이 저주를 만나면, 여러분,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복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둠이 빛이 돼야지 이게 진짜 빛인 거예요. 진리가 거짓을 만나면, 참이 거짓을 만나면, 거짓이 변하는 게 어둠이 변하고 거짓이 변하고 부정이 정결케 되는 게 핵심이지. 여러분, 참에 떨고 부정이 우리가 막 그냥 진리가 떨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끝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지키려고 사수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안 오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올라와. 야, 금요 예배 너무 안 오니까 솔직히 목사도 지치더라고요. 여름에 더운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한 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예배하십시다. 그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성결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니 거룩해지는 그 길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니까. 그럼 어떤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애국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저기 메소포타미안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셉니다. 어둠이 빛을 먹어버리는 희한한 자연상.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우리를 잡아먹는 세상이 됐어요. 진리가 거짓에 묻혀요.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실게요. 자, 다시 2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장사꾼이에요. 실제로 원어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뭐냐면 장사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애국 사람이든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이든지 아수리든지 페르시아든지 로마든지 헬라든지 전부 다 뭐예요? 장사꾼이에요. 다 장사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엔 뭐만 남는 거예요? 예배자만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서비스맨이에요. 월십 서비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긴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장사하지 않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카페가 장사하고 싶어요. 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망해도 섬기라 망하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퍼주다가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거기는 예배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된 거기 그 나라에는 예배가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 있고 예배자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면서 묵기찬의 영성으로 예배하면서 오늘도 여호와께 성결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성전 지면 뭐하냐? 샘물이 안 터지면 아무 소용없다. 성전 지면 뭐하냐? 거기 예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전 지면 뭐하냐?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으면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되면 편할까요? 튀면 싫어해. 사람들이 기름 부으면 튀어요. 확 돋보여요.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르게 사니까 예배하며 살아보세요. 제가 그러자 식당에서 고개만 숙이고 기도만 해보시라고요. 다 쳐다본다고. 직장에서 한번 일하기 전에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밥 먹을 때 제발 두 손 모으고 이러고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신용 좀 하라고요. 대충 이렇게 하늘 보다가 기도한 것처럼 밥 먹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이에요.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가 주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배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여호와께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네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삼아주신 영혼을 부정을 정결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8월달은 금요예배를 쉽니다. 다시 9월부터 금요예배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저주를 축복이 이기는 그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모아주시고 이 땅에 다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예배하지 않는 영혼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곳부터 생채강처럼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스가랴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 약속과 사명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